할렐루야. 오늘 이제 주일입니다. 오늘이 이제 교회 절기상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또한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다른 종교들은 내가 하기에 따라서 또는 나의 어떤 수행에 따라서 복을 받거나 또는 저주를 받거나 그런 행위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돌을 닦는 것에 따라서 성불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자기에게 많은 것들이 달려 있다는 것이죠. 최소한 가톨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구원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의지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역사해야 구원을 얻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가톨릭 같은 곳에서는 성경에도 없는 중간지대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이거조차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있거나 지혜가 있어서 분별력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많은 물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환난,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그 물에서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 그냥 침몰되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이제 많은 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체적으로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다윗은 자기보다도 강한 자들과 참 많이도 싸웠습니다. 첫 번째 싸움이 골리앗과의 싸움이었고, 그리고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기게 하셨는데 돌멩이 하나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시냇가에서 물맷돌 5개를 골라서 준비했었지만 다윗이 사용한 것은 물맷돌 1개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1개의 물맷돌로 다윗이 이기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던 것이죠. 다윗은 많은 싸움에서 다윗 자신보다도 훨씬 강한 자들과 많이도 싸웠습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재앙의 날에 이르는 사람,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도 이런 재앙의 날들이었던 것이죠.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사울에게 늘 쫓기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넓은 곳으로, 광야길이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구원 얻게 하시고 압살롬의 추격으로부터도 구원하셔서 어떤 원수들도 다윗을 해치지 못하도록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공의로웠느냐 하면 물론 공의로울 때도 많았겠지만 공의롭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다윗의 손이 깨끗하냐 하면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객관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야말로 교만한 고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지도 못했고 공의롭지도 못했던 다윗의 행적들이
여러 군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나님 허락하지 않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엄청난 그런 전염병이 돌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가서 다윗의 인구조사가 헛된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큰 다윗의 아픔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할 때에도 그때도 자기에게 그렇게 충성스러운 밧세바를 전쟁터에서 제일 앞세워서 화살바지로 죽게 만든, 그리고는 그의 아내를 취한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공의롭고 또한 내 손의 깨끗함을 과시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느니라고 이렇게 사람에게 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하시고 깨끗하다고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써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런 이 고백도 합당하지 않지만 떠난 적도 많죠. 믿음대로 살지 못한 때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항상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다윗에게는 너무나 명확했었기 때문에 그러는 가운데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의롭다고 하시고 거룩하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다 합당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적인 실수들을 하고 잘못들을 하고 죄를 짓기도 했고 용서받지 못할 일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의롭다, 깨끗하다,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그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갚으셨도다. 마음 중심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정직하다고 하시고 깨끗하다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만 하면,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의지가 생기느냐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간절한 소원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런 소원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는데,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삶, 그 가운데서 혹시 잘못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데,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교회에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기지 않으시고,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 맞죠. 왜냐하면 사람은 믿는 대로 살게 되어 있는데 그 삶이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삶이라면 실질적인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대로 살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께 향한 감사와
사랑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우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완전히 다른 그런 거룩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게 되고, 그것은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짐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비한 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나봤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절대적인 선,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신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 앞에 섰을 때 깨끗하다고, 자비롭다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완전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완전하다 하시고 자비롭다고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깨끗한 자, 거룩한 자, 완전한 자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이것이 29절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곤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자비의 손길을 기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귀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